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지는 인생. 저는 이 제목에 철저한 빚어지는 인생임을 그만의 작은 고통이었지만 고백을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선생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먼저 빚어짐에 대한 그분의 빚어짐에 대해서 내가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코스라고 한다면 에레미야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선지자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맡겼다면 에레미야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있고 율법 아래서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직 아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왕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은 성전 안에서 삶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우상을 드리려고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 삶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일선에서 직접 부딪히는 싸움을 하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삼직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세 개의 삼직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삼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통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도록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구약 성경에서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태평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삼직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요동치는 거예요. 외적들이 들어오고 공격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어지러움이 그 나라의 태평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평강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강은 삼직, 그래서 구약에서는 삼직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시대 때 평탄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굉장한 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별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세상 중심,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폴 왕이 지금 전쟁 때 일선에 나간 것처럼 일선에 나간 거예요. 일선에 나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 가문의 길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면은 제사 드린 일과 삶의 생활이 평탄하고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일, 그 다음에 안정된 일, 안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길을 가면 에레미야는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르칠 때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라고 부를 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세상에 나가서 무대를 삼아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선포한다는 것은 심판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도 선포하고, 사랑만 선포를 해버리면 안 돼요. 제사장은 사랑만 선포를 하고 너 괜찮아, 부족한 괜찮아, 엉덩이 두드려지고, 이것은 제사장 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너의 죄를 대신. 그래서 선지자는, 제사장은 성전을 유지하지만 선지자에는 계획을 시켜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심령을 늘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안전이 있지만 선지자는 늘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이 없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늘 고난이 따랐어요. 돌로 맞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면 선지자의 구약 성경에 그들의 당한 삶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의 삶은 왕의 성취요, 제사장의 성취요, 선지자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라. 선지자.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도는 왕의 본질은 왕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직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직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가지고 왕같이 우리가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복음으로 전포하면서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성도들보다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도 십자가의 대제사장 되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가 왕직이나 선지자이나 제사장직에 이것을 잘 교회가 가르쳐야만 삼직이 되어야 적용이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성도들 야단 안 쳐. 누가 자기 야단 치라고 했나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심판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선지자적인 측면만 가지고 설교를 막 뒤로 때린다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토탈,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토탈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라.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의 피 외에는 누구도 제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대로 두었으면 틀림없이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워버립니다. 자, 여러분, 선택이 예레미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은, 나의 운명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네가 선지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레미야, 네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네의 감정을 전한 것이고 네가 보고 느낀 바를 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나의 여호와의 당신의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토기장의 집이에요. 토기장의 집에서 여호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삶에 담은 그 사명을 지나가는 안개로 그냥 사명, 난 이런 사명이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떠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고 있지만 그들은 제사가 있었어요. 이 말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건 형식적인 예배였다.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내가 받겠다. 성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개인에 주어진 삶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을 덮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셔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 보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누구의 집에서요? 토기장이 집. 토기장이 집.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시만 좀 다른 방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구원과 양육에 대한 양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과 양육.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근데 이 양육을 신약에서는 양육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부를 때. 근데 구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 그 표현을 씁니다.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신홍기 목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신다. 구약에 가면 뭐예요? 나를 빚어 가신다. 빚으신다.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빚으신다는 이 말씀과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확실하게 양육과 분별을 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구원시키고 그대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때부터 빚어가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낳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양날개예요. 그래서 구원과 양육.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 질문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시는 단계예요. 이걸 구약 성경의 말로 비춰본다면 양육이 아니라 뭐예요? 빚으시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토록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빚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멈춰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빚어가신다.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이 있었지요. 아브람이 아니라 뭐요?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뭐요? 아브람이라고 하라. 이건 빚어진 결과입니다. 빚어진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빚으신 겁니다. 양육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를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물론 구원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빚으신다. 40년 동안 빚어요. 어떻게 빚으신가 보세요. 간단했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떠나면 얻어맞고, 율법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그 두 가지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심판을 받고,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뭐 야단도 없었겠죠.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실족 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빚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요. 내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구원 밖으로 가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반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에게도 당한 작은 고통이었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신원교 목사에게 또 그러한 것이 또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맞이한다면 지금보다 덜 고통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많이 필요 없는 제사장의 은사는 가지고 있어도 말을 많이 하고 나가서 저 터프한 저 백성들과 부딪혀 싸울 만한 입술의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네 입에 내가 말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셔서 예레미야 입에 말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사명을 받아들여라. 예, 갈등 속에서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바로 내용을 본질을 알기 위해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 18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는 시점부터 약 800년에서 9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800년에서 9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빚고 계셨다. 빚어가고 계셨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까지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800년, 900년이라 쉬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셨다. 내가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홍규 목사의 생애 지금까지도 빚고 계신다. 내 생애를 이 땅에 마칠 때까지 주님은 나를 빚어갈 것이다. 침상에서 내가 마지막 숨결이 끊어진 그 시간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이다. 이걸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디로 데려가는가 봅시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누구 집으로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가라. 명령형이죠.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네게 주어진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리라. 내 마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리라. 토기장의 집에. 이 토기장의 집은 뭐냐면 그릇 만드는 집입니다. 옹기. 그릇을 만드는 집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내려가서 예레미야가 딱 보는 순간에 토기장이가 그가 토기장이죠. 그가 농노. 이 농노는 한국말 별로 표현을 쓰지 않는 말인데 개역 한글성에서 농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농노가 무엇이냐면요, 옹기를 만드는데 진흙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느 물레라고 합니다. 물레 그 위에 틀에 올려놓고 발로 밟아가면서 돌리면서 손으로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림대로 작은 그릇, 주전자 이런 다 이걸 돌아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틀을 농노라고 해요.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 것을 본즉, 자, 그 다음에요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이 파상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조금 불일치한 단어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토기장이가 물레에 진흙을 올려놓고 손으로 돌려가면서 빚어가는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돼. 뭐 비틀어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하면 그것을 뽑아서 다시
땅에 내려칩니다. 그리고 다시 진흙으로 반죽을 해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고 그걸 파상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네.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계에 선한 대로 파상시켰다가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토기장이, 옹기쟁이가 권리가 있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다시 주물럭주물해서 다시 해서 올리고 또 안 되면 올리고 수없이 하는 것이죠. 신원교 목사는 수십 번을 수천 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수천 번. 그 수천 번을 다시 물레에 올려놓고 빚어가시는 그 토기장이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나의 앞에 얼마나 인내를 가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지 그걸 제가 느껴요. 그걸 느낍니다.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때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때에 내게 임하니라. 두 번째 사명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늘 건강하다고 그러고 뭐 그냥 뭐 병원 한 번도 입원한 적도 없다고 평생 그런다고 막 교만하고 막 거만하고 그러더니 다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인생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드기야 왕까지, 우시야 왕이 죽은 그 다음에 왕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여호와를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빚겠다. 다시 빚겠다 라고 전해라. 그 말이죠.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나도 그럴 권리가 없는가?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이제 가서 왕으로부터 돌멩이 맞을 수도 있고요, 백성들로부터 막 차임을 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선지자의 길이라.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과 생활 속에 쉬지 않고 농로에 올려놓으시고 다시 빚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목을 한번 비춰보세요. 제목.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인생이기 전에 그 안에 끼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다시. 이건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가 잘나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를 빚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양보치 아니하고 너를 향해서 내가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결론으로 한
센텐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빚어짐이 아픔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